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의 오금을 저리게 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와 인질극은 한 끗 차이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는 이 설교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인질범에게 붙잡혀 극한 상황에 처한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고통이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길 설교와 인질극은 그렇게 한 끗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상당 부분 공감되어졌습니다. 저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이로써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지만 저도 때로는 회중석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의 입장에 놓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말씀 앞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참 그 시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계속 그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하는 그 고통이 있는 마치 인질범에게 붙잡힌 인질이 되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저도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인질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 드려주셨듯이 성령께서 저를 만지시고 저를 주장하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대언하시기를 작정하신 말씀만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피차간의 유익과 또 피차간의 깨달음이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닌 여러분들의 못다한 잠시간을 보충하는 졸음 있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행하실 심판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요, 행위대로 받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1절 이후의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자기 행위를 따라 받게 될 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예고하시는 본문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됨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해 예고하고 계신 이 심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복되고 기쁜 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함께 오실 때예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살피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날 말이에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행한 대로 하시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예고된 이 행위에 따른 심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악인들은 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책망과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오늘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3절과 14절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에서 악인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악인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의 최후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이 당하게 되어질 최종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니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맞이하게 될 모습과 그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얻게 되어질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는 날이라면 성도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보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날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몇 것 좀 소개하여 드리죠. 먼저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교인을 부르고 계시지 않아요. 다른 이들을 호칭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성도들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생명을 사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던지며 살아왔던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성도를 박해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의 날에 성도를 위하여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원수와 대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샅샅이 깨어지고 멸망당하여지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예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합니다.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리죠.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살피다 보면
복음을 전한 이유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얼마나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하며 살게 되어졌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께서는 복음을 전한 이유로 인하여서 악인들에 의해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 갚아주었습니까? 누가 갚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앞장서서요? 교인들이 다 뜻을 하나로 연합하여 공기를 이뤄서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당한 악인들에 대한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들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이들을 위하여 갚아주시는 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멸망당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주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복권이,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주권이 다시 한번 복귀되어지는 회복의 날이 되어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의 내용으로 삼게 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할 날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날. 무엇보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성취될까? 악인을 보응하시고 선한 자를 위로하시며 의인들에게 천국 입성과 영원히 영생할 천국의 초소와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언제 실현되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종지부를 찍는 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망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어진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원치 않은 누명을 쓰게도 됩니다. 심지어 세상의 기준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것 때문에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것. 과연 이것이 언제 회복되어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종지부가 찍혀지는 날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때와 심판하실 날이 되어진다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요. 죽도록 충성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내용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한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관이 내 머리 위에 씌워지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임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장례 예배를 장례 예배라 부르지 않고 천국 입성하는 날 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하고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 잘 믿어지지 않지만 아무튼 좋은 곳이라고 막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 천국.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없고 손으로는 붙잡을 수 없었던, 그래서 정말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때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던 그 천국,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제외하고 만나는 그 날,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성도들에게 임할 은혜와 복임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나누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원히 안식할 처소에 들어가는 날이 되어지기도 한다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때,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합니다. 슬프기도 해요. 애통함을 느끼는 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신 일들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다 주님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셨고 또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말이에요. 야, 너만 예수 믿냐? 야, 너만 목회하냐? 주님을 위해 자제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제하고 사양할 때 제가 들었던 말들, 너만 잘났냐? 너만 목회하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내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제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평가할 때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힘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주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칭찬과 격려는커녕 야, 너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야, 너만 신앙생활하냐?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냐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실제로 생명을 잃은 사도들도 계셨지만 우리도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 때문에 내 자아가 죽고 그 모든 죽음, 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감이 밀려오며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한 기분이 들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때,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온 모든 이들이 당한 이 모든 고통, 고난, 이루다 형언해낼 수 없는 모든 괴로움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고 다시는 고통스럽지 않은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위로와 안식을 입는 자리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우리 모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심판의 때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질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교훈하십니다. 저도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또 구약과 신약에 예고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속으로 두려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되어질까?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악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내려질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확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깨달음 저에게 먼저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 두려우며 떨어야 할 날로 여겨지지 않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과 주님 심판하실 그 날을 저는 기쁨으로 맞이할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뜻깊고 기쁘며 복된 날로 맞이하기에 합당한 성도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그들에 관하여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계신데요. 그들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15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이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앞서 소개하여드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모두가 입고 얻고 누릴 자격을 갖춘 이들이다 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게 주시는 말씀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의 때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또 언약에 있는 말씀들을 성취하고 누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그들은 과연 어떠한 분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성경 중 계시록 3장 5절 이후에 소개된 사대라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성경은 계시록 3장 5절 이후의 말씀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는 천국에 입성할,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 관하여서 주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들에 관하여서 주님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자. 그리고 그 이기는 자의 모습에 관하여서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은 이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합니다. 무조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전하는 자로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사람이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매주일 받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이것이 죄라 하셨지. 아,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라 하셨지. 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대언케 하시기를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심판을 예비하라 하셨지. 아, 심판을 예비하는 것은, 심판을 예비하는 자의 합당하고 지혜로운 모습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 하셨지. 마음은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여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 하셨지.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셨지. 듣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던 중에 아,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일에 너무 소홀해.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소홀해. 아,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하셨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셨는데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갖지 못했고 듣고 깨달았으면 회개하라. 가지지 못한 것을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 이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예요.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은혜와 복을 입은 이들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이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흰옷을 착용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을 바르게 붙잡고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척 두려움이 생기게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을까.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방주를 건조하고 있는 노아를 직접 보면서도 아무도 주님의 심판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은 자, 그들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한다. 누가 뭐라고 하여 자신은 부족하다 하여 마귀가 와서 참소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원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여 흰옷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시민 되었음을 확인받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선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사실 얼마나 연약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우리 이 일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귀한 상급이 있는 자리를 맡아 그 상급을 얻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에 목사라는 직임을 주셨고 성도라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제대로 선용하고 활용하지 못하여 주님이 주신 기회의 날들,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의 때를 놓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번 기회 주고 계시다. 이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시라는 것. 두 번째, 오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 관하여서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리시기를 이름에 걸맞는 이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이름만 가졌어요. 이름은 살았다인데 그 실체를 보니까 죽었어요. 이름은 깨어있다인데 그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 살펴보니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 이름은 승리라 지었으나 그 영혼을 보니 날마다 마귀에게 패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름과 실체가 같지 않은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악인으로 분류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책망과 재앙을 받을 이들이다 우리들에게 알리시면서 그렇기에 이름에 걸맞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로써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은혜와 복을 입은 이들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여하여 주셨어요. 어떤 이름들일까요? 육신적으로는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자녀가 아니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아래에서 깨어나서 조상도 없고 근본도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모님 봐서 모두 자녀예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못 이룬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라는 이름과 더불어 부모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부부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형제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도라는 이름도 우리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성도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각 사람들에게 합당한 또 다른 이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이, 권사라는 이름이, 부장이라는 이름이, 집사라는 이름이, 회장이라는 이름이, 이러다 열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문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 부여해 주셨다. 그러시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 되어지는지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지. 자녀라는 이름으로서의 합당한 행위는
부모 공경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고,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셔서는 안 돼요.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다면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과 증거인 부모 공경이라는 열매들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들의 합당한 모습에 관해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부모로서의 합당한 증거와 열매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계해야 하니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도 그에 합당한 증거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공경이에요. 남편에게 순종이에요. 남편에게 복종입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기 아내, 내게 주신 내 우물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야 해요. 친손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할 책임과 의무들이 있어요. 이것이 부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증거와 열매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 날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부부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서로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들, 형제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서로 미워하며 살아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을 기재해 놓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할 이들이다라고 함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한 번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붙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에 합당치 못한 이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이들, 그리고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냈던 이들, 그들에 관해서 말씀 주고 계신 거잖아요.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즉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 그들은 몇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입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이들이다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기에 합당한 자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잘 지켜내는 이들이 되지만 계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는 은혜와 복을 구하며 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았던 사례. 직분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직분자로서의 합당한 열매 맺는 이가 열매 맺는 분들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주님은 이 책망받았던 사대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점검해보라 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저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목사가 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목사가 되어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합당치 못한 이들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은 말씀 듣고 깨달아 믿어짐으로 회개한 이들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 되기를 소원하시어 이 말씀 함께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 또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